할렐루야. 이른 새벽부터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떠난 후에 제자들이 받게 될 박해와 고난을 아시고 어제 말씀을 통해 주님은 제자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어제 본문에서 마지막 부분에 언급하셨던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유익이 무엇인지, 우리 크리스찬들의 믿음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우리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 함께 생각해보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 2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은 그들을 출교시키려고 하는 것을 넘어서 그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할 것이다. 예수님이 미리 예방주사를 놔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역사 속에서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 실제로 그런 일들은 많이 일어났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죠. 종교적인 열심으로 가득 찬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린 마음이 아니라 나의 의로 가득 차 있고 종교적인 열심, 종교적인 형식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매일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는 열심을 앞세워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섬겨서도 안 되겠거니와 하나님의 이름을 마구잡이로 빌려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가두고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는 실제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본문 2절에서 말하는 대로 사람을 죽이면서도 하나님을 기뻐하실 것이다 생각하게 만드는 게 이게 종교의 힘이고, 종교를 잘못 사용하면 진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사례들이 여러분 우리 곁에 얼마나 많이 있나요? 제가 타 종교를 비난할 의도는 아니지만 우리 뉴스에서 자주 만나게 되는 우리 중동의 무장 단체들, 테러 조직들 하나같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까? 이슬람에 뿌리 두고 있잖아요. 심지어 그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이슬람 종교를 위해서는 자신들의 생명도 바칠 수 있고 다른 이들의 생명까지도 해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살 테러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도 이슬람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바칠 수 있지만 뭐 그거는 자기 자유라고 하지만 남들의 생명까지도 자기들이 그렇게 해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아주 무서운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게 다 종교의 힘이더라, 이런 얘기죠. 이 종교적 열심으로 가득 찬 폭력이 만들어낸 실상이 바로 그런 모습인 거예요. 이슬람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다른 이들을 정죄할 때 또는 내 삶의 여러 선택들을 앞두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쓰지 않나요? 이 사람한테는 이 말을 꼭 해야 되겠어,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시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얘기해 줘야 되겠어, 내가 좀 정죄를 해야 되겠어.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우리는 다른 이들을 얼마나 쉽게 정죄합니까? 그 외에도요, 이런 사례들이 정말 무수하게 많이 있어요. 우리 삶에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위험이 여전히 존재한다. 이슬람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사실은 모습만 좀 달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다가 나의 종교적 열심을 앞세워서 다른 이들을 힘들게 하고 다른 이들을 아프게 하고 이런 게 얼마나 사실 많이 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을 불태우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의 신앙은 절대 종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관된 행위, 나의 열심으로 이룬 성취 이런 것들을 섬기는 게 아니고 세상을 만드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한 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종교가 아니라 저는 삶이고 삶의 방식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종교의 길을 가고 종교적인 열심을 내세우기보다 진리 대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길을 가기를 힘써야 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열심으로 인해 다른 누군가를 어렵게 만든다든지 힘들게 만든다든지 이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마음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내가 오늘도 종교적 열심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묵상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고난이 예정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가야 성령님이 오시니까 내가 간다고 해서, 내가 너희들 곁에 없어진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부분을 만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우리의 보혜사, 곧 변호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보혜사라고 번역된 원어 파라클레토스는 변호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의 독자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심판대에 세우고 정죄하고 심지어 생명까지 빼앗아가는 이들이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성령께서 오셔서 지금의 현실을 완전히 뒤바꿔 주실 것입니다. 즉 성령이 오심으로 그들의 억울했던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크리스찬들을 괴롭히던 세상을 책망하심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내용이 9절부터 11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전까지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것이 죄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정죄하고 박해하였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심으로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야말로 죄라는 것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이전까지 그리스도인들은 율법 외에 다른 믿음을 가져왔기 때문에 불의하다, 의롭지 않다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예수를 증언하심으로써 예수님이 모든 의를 이루셨음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야말로 의인이다라는 것을 증언해 주시는 거죠. 이전까지 그리스도인들은 심판받아 마땅하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오심으로써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미 다 이루신 심판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세상의 어둠의 권세들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을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심판을 성령께서 선포하시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이 오심으로써 억울한 일에서 이제 해방되고 정확한 판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이 못된 재판장, 잘못된 심판장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도, 억울한 이야기를 해도 전혀 듣지 못하는 이 심판장 앞에 있었지만, 성령이 오셔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변호하심으로써 이들의 억울한 누명을 풀어주시고 이들이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올바른 심판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는 일은 제자들에게 복된 일인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이 그들의 곁에 계시지는 않지만 성령이 오심으로써 예수 믿는 이들의 삶이 제자리를 찾아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전 본문에서도 본 적이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고 믿음 때문에 고난을 만나도록 그대로 주님은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반전을 주신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약속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믿음에 대해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잘못 판단하는 것,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고난당하는 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반전시켜 주신다,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믿음의 경주는 여러분 반드시 끝이 있고 때가 되어 거두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과정이 험난하고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놓지 않으면 성령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고 반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면서 성령의 편에 서는 여러분 되시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드러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도 성령이 나를 도와주시고 성령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정말 믿음 가운데서 때로는 어려운 길이 보이고 험난한 길이 보인다 할지라도 성령의 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우리의 밤잠을 깨워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오직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다시금 제자리로 원위치를 시키시고 또 반전을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오니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가 나의 종교적인 열심, 나의 의를 내세운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옳지 않은 것들을 옳다고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길, 선한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